안녕하세요. 사랑식부 조장 김영준입니다. 여러분, 다들 점심 식사 하셨나요? 네, 저는 맛 좋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들을 골고루 먹으니 진짜 맛있네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다니기 전에 이맘때쯤 즐겨 먹었던 음식 중 하나가 순댓국이었습니다. 순댓국에 들깨를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순댓국에 전혀 입에 대고 있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를 먹게 되면 짐승의 습성이 나타나게 되고 짐승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입은 자로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습성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피 흘림은 중요 주제 중 하나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곳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 다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죄를 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영 죽을 존재가 된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과 창세기 3장 21절에서 무화과 나뭇잎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피 흘려 죽을 것을 예표합니다. 그 이후 예수님 이전까지 계속 피의 언약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의로운 제사를 드리며 양이 죽음으로 흘린 피.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에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어겨 죄를 범했을 때 성막과 성전에서 죄를 면하기 위하여서 대신 흘린 짐승의 피는 짐승이 인간의 죽음을 대신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짐승의 피는 일회성일 뿐 죄를 질 때마다 드려야 하는 완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은 인간이 죄로 인해 사망을 피치 못할 존재이기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피 흘려 죽으려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히브리서 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에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지옥에 보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지 아니하고 품 안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 목사님의 열정적인 모습과 함께한 친구들을 좋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저 마냥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즐거웠던 교회를 다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의 말씀 중에 마치 송장처럼 보이는 제 모습이 정말로 깨달아졌고 제 모습을 보이게 한 그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지. 우리 죄 때문에 말이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헤이 믿으오 헤이 헤이. 그냥 나랑 상관없던 찬양의 가사와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피가 이 송장인 나를 위하여서 날 살리려고 흘리셨다는 피라고 깨달아졌을 때 그 충격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요한으로 발걸음이 옮겨졌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그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전부터 기도했던 사람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던 중 어렸을 때 지었던 죄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파노라마처럼 제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 죄를 봤을 때 정말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제 두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졌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날 살리신 예수의 피, 날 기독케 하신 예수의 피, 회개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예수의 피. 제가 세상 가치를 버리고 단번에 직분받은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은 날 살리신 예수의 피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만난 저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피가 있는 기도를 하고 피가 있는 충성을 하는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 그 피를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사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가 없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소유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와 직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 교회에 와서 예수의 피로 인해 죄와 사망과 지옥을 면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예수의 피를 전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그 형벌이 면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지옥 갈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입음으로써 성전에 나올 때마다 피가 있는 예배, 피가 있는 기도, 피가 있는 충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